오충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종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누게 하시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들을 위해서 더 달려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스터디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결단코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와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들의 모습이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목회의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나중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귀한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참석해 주신 목사님들을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에서 하면 참 좋은데, 좋은 날씨입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나눔의 목회인데 이중태 목사님 지난 시간에도 또 나눴는데 뭐 내용이 그냥 설교 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좀 이렇게 나눠보시고 또 같이 토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언급했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했습니다. 우리의 목회를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완성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주의 일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동시적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느 면에 치중하에 따라서 목회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주의 일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은 내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어느 면을 치중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알파와 오메가는 세례와 성찬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세례와 성찬을 교회 유전으로 남기셨습니다. 이분의 그 나눔의 목회의 근거를 세례와 성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성찬식을 베푸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알파 오메가로 이렇게 말했고 그것을 교회 유산으로 남기셨다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그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고 그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나눔의 생애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기로 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대속의 그런 화목제물로 자신을 다 내어주는 그런 생애였다는 겁니다. 복음은 은혜의 나눔입니다. 복음이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또 받은 것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또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나눔은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 부정은 자기 죽음이요
여기에서만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자기를 나눠 주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자신이 죽는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처럼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자신을 나눠줘야 하며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누어지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나눔은 제자의 길이고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 마치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모님이 또 특별히 어머님의 그 희생은 계속 다 부셔지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그렇게 해서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나눔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 암브로스는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소유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바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찬장에 있는 빵은 굶주린 자의 것이요 내 옷장에 있는 옷들은 헐벗은 자의 옷이며 내가 신고 있는 구두는 신이 없는 자의 것이며 내가 저장해 둔 것은 궁핍한 자의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가 배고파서 먹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다른 사람이 배고픈 것을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돌보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나눔은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서로 나누는 곳에 행복이 있고 나누지 않는 데서 분쟁이 있습니다. 김지아 씨의 시를 갖다 썼어요.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 온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은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나눔을 통하여 공동체가 풍부해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과 유대가 깊어지고 삶은 풍성해졌습니다. 네,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나눔의 공동체로서 이상적인 주님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목회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가장 이상적인 교회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주요 관심사는 제자를 훈련하고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둘째, 나눔의 목회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오늘의 이 시대의 나눔의 운동에서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눔은 순교자의 길이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재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에서 어긋난 그런 공산주의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나눔을 가져왔지만 우리 신앙에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부족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나눔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 그런 현실이 오늘의 우리 교회 현실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그런 나눔의 목회에 대해서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깊은 내용보다는 그냥 이렇게 메시지식으로 이렇게 전교를 했는데 그 정도 제가 발표를 드리고 한번 정말
이분이 그 주장하는 나눔의 목표가 우리가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가를 한번 얘기를 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공동체가 정말 그 모험적인 그런 모델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나눔을 그럼 뭘 나눌 거냐는 문제를 이분이 명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뭐 옷을 나누라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생명을 나누라는 거죠. 그 생명을 우리가 아담의 실수로 인해서 놓쳤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계시던 성령께서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적에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갔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 무덤에 가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갔는지를 사실은 설교 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성령의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도행전 42절, 2장 42절, 47절은 그런 모임들을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데 그 회복하는 길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게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겠느냐는 게 우리가 보아야 될 그 나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분이 뭘 나누는가를 명시하다고 했는데 이건 나눔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죠. 예배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사는 섬김을 나누는 것이고 선교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화해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중은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총괄해서 말했어요. 뭘 나누는 거를 언급하자는 게 아니라 모든 것, 복음도 나눠야 되고 은혜도 나눠야 되고 사랑도 나눠야 되고 섬김도 나눠야 되고 이게 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거 보게 되면은 마음도 나눠야 되고 용서도 나눠야 되고 또 약한 자에게 나의 강함도 나눠야 되고 없는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눠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옷장에 있는 옷은 헐벗은 사람의 것이고 내 신발장의 신은 신발 없는 사람의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무언가 남보다 더 갖고 있는 게 있다면은 다 나눠야 한다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잘 나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어요. 고 목사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것은 그 나눔의 공동체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이제 실현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 공산주의 같이 이렇게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랬는데 그 나눔의 공동체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개교회주의로 가고 또 그냥 그 자기 교회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웃 교회라든지 주변 사회를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지적을 이분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이분은 이런 얘기겠죠.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나누지 못한다. 심지어 예를 들면 자가용도 흠집하고 한다. 가능하면 같이 타라는 얘기야. 목욕탕도 독방으로 들어간다. 독탕으로 들어간다. 같은 대중탕으로 들어가는 얘기야. 음식점도 독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집도 담을 높이고 대문은 정비가 서 있다. 이런 것도 다 나눔이 없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기차를 타도 3분간을 타고 와서 하라는 얘기고 뭐 다 얘기하잖아요. 많이.
예. 그러니까 독점할 것이 아니고 뭐든지 쉐어하라는 거야. 나누라는 거죠. 그거 참 좋은 말 같아.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 종교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모든 종교는 베푸는 걸 가르치고, 예를 들면 불교에서도 그 장생이라고 그러는가요? 그 일부 생선을 사서 그걸 풀어줍니다. 그죠? 그 생명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생명을 영위하라는 거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이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하고는 다른 거죠. 기독교가 특이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생명을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뭐 역전에 가서 밥을 퍼주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면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는 다른 종교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만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고,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나누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도행전 2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가 그 생명을 나누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생명 속으로 들어가고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목적인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벗어준다고 해서 그게 생명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더 본질적인 얘기는 나눔이라는 것은 기독교만 특이하게 가진, 우리가 기독교만 가능하다고 믿는 생명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모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여기서 이분이 제일 나눔을 수중적인 건 복음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게 가장 큰 거지. 네. 그게 프라이어리티인 거야. 그거는 우선순위인 것이고, 여기서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굶주릴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벗었을 때에 네가 도와줬다. 그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게 프라이어리티를 갖다가 잠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언제든지 모든 것은 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위한 생명, 복음, 사랑, 이게 첫 번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나는 이분의 말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일치시켰다. 굉장히 공감하는 말이야. 내가 죽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서 병들었을 때, 우리가 갇혔을 때 내가 왔다. 이거는요, 우리 복음하고 관계 없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걸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분이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캐치할 때는요, 나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나라가 되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건 두 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첫 번째가 당연히 누구든지 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죠. 그렇지만은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내가 가진 것을 베푸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이지만.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사람이 앞에 복음을 나누는 거, 사랑 나누는 걸 갖다 뭐 소홀히 하고서 무슨 뭐 가난한 자를 돕는 걸 우선시해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복음을 전제로 한 그런 상태에서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인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선행을 오히려 앞세우잖아요. 그렇죠? 믿음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공로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또 믿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런 선행이라든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화시키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바로 그거잖아요. 야고보서가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다른 게 아니고,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사실 같은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눔의 저는 근데 목사님 이분이 여기 쓴 글 가운데 이런 게 하나 있어. 난 근데 이거는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버린 것입니다. 철저하게 타산적이요, 이기적인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냐하면은 너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 복음이 더 귀하니까 예수님이 더 귀하니까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좋은 것을 다 버렸잖아. 왜? 예수님이 더 좋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타산적이고 계산적이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쓴 의도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은 자기가 한 달에 하겠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anyway 다른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그걸 철저하게 타산적이고 계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 다음 덜 좋은 것은 버릴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말씀했잖아.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했으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산다고 했잖아. 그것도 그러면 철저하게 타산적이고 계산적인가? 그건 아니죠. 자원에 뭔가 더 좋은 게 있으면 덜 좋은 거는 버릴 수 있는 것인데 이분은 이걸 갖다 타산적이고 계산적이라고 한 것은 잘 하셨어요. 그런 면들은 너무 그건 나눔이라 할 때, 그건 나눔이라 할 때 일반 사람들이나 도덕적인 선행, 뭐 자기 수도의 관점에서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의 목회 그 사역에서 그 나눔을 어떻게 했느냐. 그 바울 사도가 이방인 교회 사도로서 이방인 교회에다가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연보하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보를 거둬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육적인 것은 풍성한데 영적인 건 누구의 신세에 졌느냐. 예루살렘과 유대 교회에 신세를 졌다 이거야. 서로 나눌 때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죠. 어떤 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서 나눠줘야 한다는 그 의미보다는 좀 더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내가 주었을 때 또 받는 게 있고 이렇게 교통함으로 해서 진정한 커뮤니언 다시 말하면 펠로십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생명이 약동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한데 육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죠. 또 어떤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성하지만 들여다보면 영적으로도 약한 거예요. 또 둘 다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더 교회의 그 성격상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서로 생명이 피가 통하듯이 그 펠로십이 될 때 생명력이 약동하고 발산될 수 있다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교회가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지요.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것도 목적은 그들이 마침내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수다를 쌓는 거지 굳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눈다 할 때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면 더 좋겠다 하는 거죠. 복음을 우선으로 하고 이 복음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가 펠로십 이렇게 교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만남 자체 그 교제가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 또는 그런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진정한 그 생명의 공동체가 더 활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우리가 한 1년 이상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도 뭐 워낙 기초가 튼튼한 교회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개척교회를 한다든지 아직도 교회당이 없어서 다른 교회를 빌려 쓰는 그런 교회가 있다 할 때 존립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나눠야 되겠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데 마음이 더 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도 튼튼해지고 큰 교회도 튼튼해지고 그럴 때 여유 있는 교회들이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놓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눔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원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현재 많은 교회가 어려운데 진짜 어느 교회가 진짜 어렵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나눔을 이런 여기 모임을 통해서도 어떻게 이게 네, 제가 그 교회를 그 김정일 목사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보태자면요. 교회를 보면서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가난합니다. 거의 다들 가난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희생을 하고 주님 일을 한다면서 밥거리가 없을 정도로 굶어가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구차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정말 뜻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금방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래서 이런 모임 같은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조금씩 모아두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교회들에게 우리가 실제적인 보탬을 도울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제가 그 재정을 한 2년 보았나요? 한 3년 보았나요?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늘 부족합니다. 모자라고 저부터도 사실 뭐 솔선은 못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가난하긴 하지만 우리가 다들 어렵지만 그래도 대비를 한 번씩 내서 적립을 해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럴 적에 사실 렌트비를 못 내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의 사정을 보아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또 이런 모임에 끌고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서로 유대도 되고 서로 힘이 되겠죠.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까 우리 많은 목사들이 말씀했지만 이미 나눔, 영적인 것은 우리가 바닥에 깔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은 서로가 깔고 하는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 예를 성경 구절 들은 게 사도행전 2장 42절로 우리가 알다시피 47절까지 말씀도 그것도 예로 드러났는데 거기 보면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 같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일단 믿음의 사람과의 얘기를 지금 하면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영적인 것은 배제한 거예요. 다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 뭐 영적으로 나눠준다, 기도해 준다. 그건 뭐 지금 여기서 뭐 영적으로 신학적인 뭐 나눔에 대해 논하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재산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 팔 수 있겠냐? 나눔 얘기는 우리 많이 하는데 뭐 신학적인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는데 여기 초대교회가 지금 나눴잖아요. 팔았잖아요. 재산을. 근데 그 팔았는데 왜 지금 전에보다 이 사도행전 2장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에요. 팔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내 재산 아까워서 못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감동 줬을 때 내 건 내놓지 누가 교회 진다고 자기 집 팔아서 내놓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감동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도 내가 나누면 나의 의지지만 하나님이 은혜 받아서 나누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뭐 신학적으로 뭐 서로 교제한다, 기도한다, 다 저 교회에서 영적으로 나눠주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 신방도 해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논지하는 것은 나눔이잖아. 뭘 나눌 거냐? 기도? 그거는 당연한 얘기죠. 실적으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성도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느냐가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는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같이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함께 있는데 거기에 돈 있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밥 먹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어려운 사람도 있고 뭐 큰 교회도 다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46절에 저기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눠줬다는데 저는 힘든 게 이거예요. 이거. 과연 우리는 내 옆에 친구 목사 어렵다고 내 거 팔아서 그 친구 목사에 도와줄 수 있겠냐? 나눠준다 여기 보면 그분이 성경 구절된 것이 그 목사님이 이 문제잖아. 근데 저는 이거를 나눠주고 싶은데 그 나눠줄 믿음이 안 생긴 거야. 근데 이게 오순절 사건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나눔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할 때 진짜 진정한 나눔, 아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자기 집도 내놓고 목사님 모두 해줄 수 있는 것이 돈 많아서 해준다기보다도 물론 그럴 사람이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 드리면서 아까 우리 이제 박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어려운 교회 좀 도왔으면 좋겠고 이제 뭐 교회 없어져 있는 교회도 있고 저부터도요. 저희 교회에 부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은행 돈이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사건 때문에 헌금이 줄어버렸잖아. 사실 그전에는 옆에도 선교도 보내고 우리가 뭐 러시아 쪽에도 선교도 가고 뭐 필리핀 뭐 막 했는데 막상 내 교회가 재정이 줄고하다 보니까 그 실적 문제지만 그 여유가 없어요. 당장 은혜 빚이 막 그 돈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선교하자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야. 속으로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회 좀 선교 좀 해주지. 볼 땐 교회 크지만 큰 교회가요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래요. 어떤 교회들은 빚은 많아도 교회 존립의 문제까지 심각할 거냐. 그런데 많은 개척교회와 적은 교회들이 존립의 그 위기에 처했다고요. 너무나 왜냐하면 재정만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이질 않으니까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기도도 해야 돼갖고 또 특별히 이런 경우에 저 교회는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존립의 위기에 처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걸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그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니 근데 지금 좀 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실제 당하다 보니까 이게 선뜻 선교라는 얘기가 나도 힘든데 이게 설치 안 된다는 안 되는 거 안 되죠. 해야죠. 그럼에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교회 문제니까 그게 나서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역시 내가 좀 더 은혜가 있고 내가 좀 더 충만했다고 한다면 뭐 내 교회든 네 교회든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뭐 영적으로 나누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건 제쳐놓고 실제 어려웠을 때 이거 재산 팔 수 있느냐 도와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논할 때 나는 지금 못한다. 왜? 은혜가 없으니까 이런 고백과 뭐 할 수 있으면 또 좋은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너무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실적인 게 우리가 할 수 있겠냐 나 같으면 재산 팔 수 있겠냐 이거를 눈에 보는 게 어떨까 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지적 잘 해주셨고요. 일단 초대교회 사건은 뭐 성령 강림한 사건 이후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그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유무상통이 이루어졌는데 하여튼 일단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은혜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잖아 초대교회로 가자며
그 얘기 우리 늘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로 그게 우리가 이걸 잘 접목시켜서 초대교로 가긴 가야 되는데 제 스스로도 괴롭다 이 말이지. 사실은. 근데 이게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여튼 사명의식도 가져야 되고 사명감을 가질 때 또 이렇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해도 요즘 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돈을 공짜로 잠깐 주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랬더니 뭐냐면 조금 저임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질 않는데 그래서 곳곳에 보면요. 홈데포도 요 근처에 있는 홈데포도 보면 사람 구한다는 광고가 막 있고 어떤 저기 패스트푸드 식당은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을 지경이 돼.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왜냐? 이 친구들이 일하면 돈 못 받으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옛날 초대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마지막 부분들 보세요. 거기 보면 일 안 하고서 그냥 사고만 치고 다니는 교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짜로 줄려 했더니 불쌍하다 주었더니 이거 받아먹는 사람이 버릇이 나빠지는 거라.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참 인간 사회는요. 이게 좋은 게 항상 좋은 이게 구제하고 뭘 도와줘도 그 사람 도와준 결과가 진짜 도와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아마 그때 생각하셨겠지요. 이게 좀 도와줘봤자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김찬일 목사님 저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내가 충영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그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 제 친구거든. 그 군목으로서 충영교회 와서 이거 지원을 요청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나하고 만났어. 그래서 좀 지원을 요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네가 구체적으로 뭐 이런 걸 하겠는데 이렇게 뭐가 모자라 이렇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계획서를 딱 가져오라고 그랬어 내가. 그 계획서를 가져가서 들이내밀었지요. 그래서 충영교회에서 또 적극 지원을 받았지. 네? 그러니까 지원할 만한 사람한테는 뭐 힘껏 지원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진 밑 빠진 독 같아. 암만 집어넣어도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선교 지역 이렇게 보내면 선교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국이고 미국이고 뭐 좀 이렇게 교회에다가 막 편지를 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참 좀 힘들다고 했으니까 저마다 이렇게 다 지원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는 거야. 예? 예전에 우리 총회 때요. 주보를 한번 모은 적 있어요. 주보 이거 컴피티션 난 주보를 어느 교회가 잘 만들었는가 하고서 이렇게 그 수집을 한 적이 있어요. 100여 개 교회가 수집 대상이 돼서 나왔지요. 그 주보에 보면은 거기에 선교 지원지를 갖다가 이렇게 대개 써놓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뭐 아프리카 무슨 뭐지 뭐 하고 누구 하는데 거기에 전국에 있는 우리 총회의 교회 중에요. 거의 100개 이상이 어느 지역을 돕는다고 써 있더라고. 똑같은 데를. 그래갖고는 이게 알아보기 시작한 거야.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비즈니스적으로 구걸을 하는 거야.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리고 자, 장도반 목사님 기도하고 마칠까요? 그럼요.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사랑하는 목사님들 귀한 모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만났지만 그래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공유하며 은혜를 받으며 힘을 얻게 된 것 감사드리고 오늘도 받은 말씀 가지고 주님의 말씀 따라 잘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모든 섬기는 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